지난 시간에 우리는 소유문답 20문에서 하나님께서 죄와 비참한 처지에 있던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은혜의 언약을 세워주신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이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중보자를 통하여 인생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요컨대 은혜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신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더 줄이면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와 성신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신문의 구속자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 직분과 그 사역에 관하여 배우겠습니다. 21문과 22문에서는 구속자의 인격, 그리고 23문부터 26문까지는 구속자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직, 그리고 27, 28문에서는 구속자의 두 지위,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 관하여 이 두 지위에서 주님이 행하신 사역을 배울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은 21문부터 28문까지는 참 사람 대신 참 하나님이 우리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먼저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이 두 지위에서 인생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이루신다 하는 진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1문부터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21문 같이 묻고 또 함께 고백을 하도록 하십시다. 21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누구이십니까? (21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신자들의 구속자가 누구이신가를 먼저 밝힙니다. 그리고 그분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셨다 교훈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이유로 영원토록 한 위에 인성과 신성, 양성을 지니신 신비한 분으로 계신다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주제로 우리가 21문을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1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신자들의 구속자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혹시 이 선언이 너무도 익히 아는 바여서 혹시라도 우리가 여기서 별다른 감흥을 얻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위기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형편에 처해 있는가를 맛본 사람이라면은 이 선언만큼 언제든지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참된 신자라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실 그날,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간절히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성탄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신자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수많은 시편에서 언제까지니까? 주여 언제까지니까? 이 절규는 결국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인생이 당하는 모든 문제의 그 근원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향한 절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담이 낙원에서 쫓겨나던 그날 이후로 아들들을 얻을 때에 그의 마음에 간절히 바랐던 것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그날에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약속, 곧 내 시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신 약속에서 아브라함도
자기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주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기대가 결코 식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입에서 그 기대가 얼마나 강렬하게 표출이 되었습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이까. 마태복음 11장 3절입니다. 메시아의 오심,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주신 지상 사명을 다 마치고 마케루스 감옥에 갇혀있던 죽음의 문턱에 서있던 요한에게 여전히 사그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불타오르던 기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각자는 물론이고 인류 전체의 소망이신 분입니다. 모든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 우리 각자가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온갖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해답을 얻습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의 죄의 심연에서부터 생기는 건데 그리스도는 그 죄의 무거운 책임을, 영원한 책임을 근본적으로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장차는 죄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절망스러운 현실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지닐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메시아 덕분에 우리가 놀랍게도 여전히 소망을 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운 현실에서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절규하면서도 안타깝게 소리를 치면서도 참된 기대 가운데에서 우리 영혼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도 바로 이 그리스도 아니고 누구이십니까? 이 그리스도가 친히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이것이 인생의 죄요 비참함인데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하나님을 심판자가 아니라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그런 길이 그리스도 안에서 활짝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책벌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자기 스라로 따스한 스라로 그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의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나갈 그런 길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절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쓴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틀림없이 얻을 것이라고 사도가 선언합니다. 1절에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 하였습니다. 다른 데서는 내 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이하에서 사도가 자기의 전한 복음을 요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약하면 뭡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입니다.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한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공생의 처음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에 삼위일체의 영광이 환히 드러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의 공식으로 나가셨는데 그때 주님은 그저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심이
드러납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신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서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성신이 비둘기의 형체로 그분에게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아버지의 음성이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때 친히 삼위일체를 계시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로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사도들이 전해서 믿는 사람이 나오면 그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 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들 안으로 세례 주라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베푸시는 바로 그 자리에 실은 삼위일체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했습니다. 주신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셨습니다. 곧 성신을 부어주셔서 성신으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실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공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이제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는데 세상에 오실 때도 이분이 그저 사람이 아니시라 하나님이신 사실이 환히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주님이 세상 오실 때에 임마누엘로 오신 사실과 관련이 될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기로 태어나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기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 일을 다 행하셨을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신 이후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계시고 또한 영원히 그리 하십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셨는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인성을 영원히 지니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께서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영원히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사람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나아가셔야 하는 까닭에 그분은 사람이십니다. 아까 읽은 7장에서 보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 내용이 히브리서 2장 후반부에 상세히 다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처음 부분 다시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의 선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말은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자신을 조금이라도 바르게 안다면은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놀라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그 그리스도가 그저 사람이 아니시고 사람 대신 하나님이신 이 사실은 경의 자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경의를 조금이라도 바르게 깨닫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전부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 자신을 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전부를 버려 마땅한데 어떻게 우리가 아상을 조금이라도 붙들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결국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관하여 배우는 것인데, 먼저 독생자가 어떻게 사람 되셨는지를 통해서 오늘 조금 배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문으로 가죠. 22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22문에서도 역시 우리가 세 가지 주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다 다루지 않았는데 이 세 주제에서 좀 더 확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성신의 능력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둘째로, 마리아의 몸에서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신의 능력으로 잉태되심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에 배우고 있는 누가복음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1장 35절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신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우리가 이번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누가복음 1장을 적어도 1장을 상세히 살필 예정이므로 오늘은 이 본문에서 이 성신님이 마리아에게 임하신 결과로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신 그 사실만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겁니다. 마리아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물으니까 천사가 성신이 너에게 임하셔서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잉태하는 이 일은 보통 출생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신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세례 요한의 출생도 사람으로서는 그 불가능하다 생각할 만한 일이었습니다마는 메시아의 탄생은 그 이상입니다. 그야말로 사람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야말로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가능성을 찾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까? 사람으로서는 완전히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고 사람으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바랄 수조차도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을 행하려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조금 나은 사람 되려고 이 세상에서 조금 도덕적인 사람 되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아이가 조금 도덕적인 사람 되게 하려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마음의 안심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사람이 내놓을 수 없고 바랄 수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그저 위대한 인물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것 아니라 멸망할 세상이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등장하는 일입니다. 그 인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실 건데 실은 그분이 본래부터 영원하신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시죠. 성부께서 자기 아들을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실 때 성신을 마리아에게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요컨대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성신으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기가 본래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데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거라 하였습니다. 이거 단조로운 반복 아닙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기가 얻게 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칭호는 이스라엘의 메시아, 인생의 구속자를 가리킵니다. 시편 2편이나 사무엘하 7장에서 우리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예언을 읽습니다. 그 예언을 성신이 마리아에게 임해서 이제 이루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는 말입니다. 동시에 성신이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약속되신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 일은 새로운 창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6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성신이 그 원시의 수면 위에 독수리 날개 펴듯이 운행하셨던 것처럼 또 성신을 가리키는 불기둥,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위에 솟구쳐 올라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 펴듯이 이스라엘 진영을 덮었을 때 구약교회가 출범을 했고 오순절에 이 성신이 강림해서 신약교회가 출범하였듯이 이제 마리아 위에 성신이 임하셔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새로운 사람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고 그 전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런 세계가 성육신을 통해서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했던 하나의 새로운 사람, 그 새로운 사람이 이루어지는 그 출발이 바로 이 성육신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성육신하신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살아내는 까닭입니다. 이걸 어떻게 윤리라고 말할 수가 있냔 말이죠. 이 새로운 생명을 살아내서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는 이것을 어떻게 인간 윤리와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성신을 부어주신 것은 그저 우리를 죄의 책임에서 건져내신 것만 아니라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에 속하게 하신 것이고 영원한 세상을 나타내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둘째 주제로 나아가겠습니다. 둘째 주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참음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다.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신의 능력으로 잉태되신 주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셨습니다. 그처럼 마리아에게 태어나실 때 그분은 우리와 같이 몸과 영혼을 지니신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 사실을 매우 인상 깊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막이신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빛이 인다고 했으니까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은 말씀 곧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육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쭉 살펴보십시오. 육신이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그 표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지금 요한 사도가 매우 대담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은 타락 이후에 우리 인생이 처한 낮고 천한 상태를 가리키고 그야말로 덧없이 쓰러져 버릴 존재임을 가리킵니다. 육신은
풀이라 하였습니다. 풀과 같아 하였습니다. 요한은 말씀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신 것을 드러내시려고 육신이 되셨다. 그분이 참으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대담하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왜 요한이 이 표현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그 시대에 유행했던 세력을 얻었던 이단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이단이 잘 아시는 케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퍼뜨린 거짓 교훈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 되신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그리스도가 이 예수에게 임하여 있다가 이 예수가 십자가 처형 당할 때에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지 아니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 한 겁니다. 이 케린투스를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이런 이단에 맞서서 사도는 대담하게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사도가 이렇게까지 그리스도가 참 사람 되신 것을 단호하게 조금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참 사람 되신 것을 교훈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만일 참 사람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조가 되실 수 없는 까닭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참 사람 되신 것은 우리와 하나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사는 이유는, 그 이유는 딴 데 있지 않고 주님이 우리 전부를, 심지어 우리 각각을 완전히 대신하시고 완전히 대표하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노라 하신 게 아니에요. 맞지요? 내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다, 부활했다, 맞습니다. 동시에 우리 각각, 여러분 각각을 완전히 대표하고 대신하시는 분으로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런 분으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하신 존재로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없이 사시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 각각을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없이 행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각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각각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행하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실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대실상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범사의 우리와, 형제인 우리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 2장 11절 이하에서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혈육에 함께 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혈육인데 주님이 우리와 같은 혈육에 속하셨습니다. 우리처럼 혈육을 소유하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언약에서도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전에 히브리서 2장 공부할 때 여러 차원에서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신 것을 배운 줄로 합니다. 요컨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에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언약이든지, 그것이 범사의 일이든지, 혹은 이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것이든지 뭐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우리 자신에게 좌절할 일이 생기고 우리 자신의 형편에서 낭망할 일을 겪고 심지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혹 떨어질지라도 그때에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를 위하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잡히던 밤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처럼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우리의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사람으로서는 낭망할 수 없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형편에 처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거나 우리의 형편을 소망스럽게 바꾸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잃는 그때에도, 심지어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에 빠져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그런 때가 혹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모든 사람은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가족도 나를 버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저 사람 안 되겠다 하고 버릴지라도 주님은 그때도 나를 버리시지 않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자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을 자랑해야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믿음을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습니다마는 그 믿음이지요. 그러나 주님이 그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손으로 우리의 그 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놓지 않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이 차이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차이를 놓치고 쥐고 있는 내 손 자랑하면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그 연약한 손을 붙들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손은 보지 못하고 내 손, 이 포할 것 없는,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 그런 내 손을 자랑한다면 얼마나 미련하냐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성신으로 내 안에 사셔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아상을 부인해야 하겠습니다. 아니, 바울 사도와 똑같이 고백하십시다. 나는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버린 겁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서 존재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 뿐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주제로 나갈 텐데, 주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참 사람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이라도 알면 이보다 명백한 사실이 있을까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죄와 조금이라도 결부되실 수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7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참 사람이 되셔서 죄인으로 나지 아니하시고 아무 죄 없는 사람으로 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이유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는데 바로 그 거룩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이 되실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논란을 벌이시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셔서 드러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도록 힘쓰는 편이 옳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서 탄생하신 이 동정녀 탄생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일입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친히 행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제쳐놓고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가 하고 따진다면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혹시 과학의 이름으로 동정녀 탄생을 무시한다면 그야말로 어둡고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셨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동정녀 몸에서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마는 동시에 우리와 하나 되시려고 그분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못하는 일은 뭐냐면 죄를 없이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육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신의 죄를, 그 육신에서 죄를 심판하셔서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성신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셨다. 성자 하나님이 그와 같이 행하신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 있는 육신이 되어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죄가 없어지지만은 동시에 죄 있는 육신인 우리와 하나가 되려 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신학 이론도 이 신비를 다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신학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든다면 이 신비한 일을 행하신 주님을 능멸하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찬송받으실 분이지 설명 대상이 되는 분이 아닙니다. 게다가 신학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주님의 이 거룩한 사랑, 순수한 사랑을 멸시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랑은 우리가 고백할 주제이고 감사할 내용이고 찬송할 제목입니다. 주님, 나와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십니까? 주님,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실로 경유로 찬송받아 마땅한 신비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또한 죄 있는 육신의 모양까지 취하신 그 이유, 그 목적을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성신을 좇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같이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까닭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묻고 또 정직하게 대답해야 할 물음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가? 내가 참으로 자기를 부인하는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사는가? 이런 물음에 정직하게 대답하고자 하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성신을 유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우리의 소망이심을 마침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참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겸손한 그 사람을 성신과 말씀으로 사랑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저녁에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환히 드러나옵나이다. 그 거룩한 사랑이 저희 마음을 채워주셔서 저희도 거룩한 사랑 가운데 행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스스로는 참으로 사랑할 수 없는 이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저희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옵나이다.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을 계속 깨닫게 하심으로 저희도 참으로 사랑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이신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